에베소서 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성경 속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고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마침을 중간에 공개하는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다. 아주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하고 늘 새김질한다면 잘못된 교리나 기독교가 낳은 전통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 있는 에베소서 그 전체를 이제부터 중점적으로 여러 날 거쳐서 계속 이어가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1절부터 14절에 속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분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결혼을 시키겠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다. 에베소서 5장에 가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 그리스도시고 그의 아내는 교회다. 이것이 공개되어 있는 것이 또한 역시 에베소서 5장 3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어느 책보다도 교회를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알면 우리 신앙생활은 잘못 가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해하고 있다. 교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신앙생활, 신앙의 태도들이 성경적이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그것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자가 교회라고 가르치는 전통이 생겼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각자가 신부라고 하는 참으로 성경에 없는 그러한 논리를 끌어다가 교훈으로 삼고 기독교의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풀면 가르칠 교, 다스릴 이, 그렇습니다. 교리. 이 가르침을 통해서 다스린다.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교리 그러면 종교의 가르침의 이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의 이치가 교리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교리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의 이치라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 그거와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리가. 그런데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하나님의 교훈의 원리와는 다르게 사람들의 생각으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2000년 동안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매우 안타깝게도 그러한 잘못 만들어지고 적용된 교리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 특징이
교회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너무 치우쳐 있다. 기도도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5절부터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사이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로 알고 배우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교회가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늘 주일 되면 예배드리고 교회가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따르고 참여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요소들이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이 한국교회가 만든 특히 한국교회에 심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리는 기본적인 교리는 칼빈 교리라든지 또 감리 교리라든지 이건 다 서양에서 신학자들이 만든 거지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교회는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추종해 왔고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대부분 다 오해하고 있다. 이 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우리말 번역본의 내용을 우리는 예정 교리를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게 기록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장로교 교리는 예정 교리입니다. 신학자이면서 목사이기도 했던 칼빈이 정립한 예정 교리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아마 교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믿을 겁니다. 구원받을 우리들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점지하셨다. 예정돼 있다라는 예정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정 운명론이죠. 감리교 교리는 영국의 웨슬레 형제가 정립한 교리인데 미리 아시고 예정을 하는데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죠. 거의 장로교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감리교 교리는 실족할 수 있으니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좀 성경적이죠? 감리교리는. 이렇게 예정하고, 미리 아시고 예정했지만 실족할 수가 있다. 추락할 수가 있으니 늘 성령 감화를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성화되어 가야 한다. 어느 부분 그 부분이 좀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정 교리 속에 있다면 전혀 성경과 다른 해석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예정됐다,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5절이죠. 5절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뜻을 설명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성경의 원문적
원문에 쓰인 그대로 또 그 하나님의 취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올바로 발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4절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구원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5절은 그 세우신 계획을 실행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작정된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삼고자 하는 그 계획은 실행을 하셨죠.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사람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면 미리 아시고 모두 다 예정을 했다라는 그런 비약적인 교리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은 그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또 말씀을 드리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대속 제물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논리를 확실하게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없이는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사해져야 됩니다.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온전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대속 제물로 기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5절 속에 담겨 있는 십자가의 실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교리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의 신학의 교의, 조직신학이라고 그러죠. 조직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자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이 칼빈 교리와 감리 교리, 이거 비교해서 5가지 대입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원리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교훈은 성경 속에만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가톨릭 교리, 또 개신교 교리,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들이 주관이 돼서 많이 덧붙여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한 오해, 기도에 대한 오해, 구원에 대한 오해가 아주 심화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이 있다.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에게 나가라고만 해도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그 마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를 따르는 12제자에게 내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이 있음을,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심판이 있음을 자세하게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정교리를 고집을 해서 계속 그것을 따른다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전에 이미 택했는데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을 끝까지 견인한다는 게 장로교리입니다. 저도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목사 안수도 장로교단에서 받았습니다만 성경과 비교했을 때 이런 사람이 만든 교리가 다르다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예수님은 심판이 있다. 심판의 내용까지, 심판관이 누구인 것까지, 그러면 심판의 시험지와 시험 문제와 답안지까지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시험에 통과된다라고까지 답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족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런 건 뭐 생각도 안 하고 하여튼 한 번 선택된 성도는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도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는 걸 알려주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서게 된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 정죄의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이 직접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심판, 법정을 설명하신 겁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논리와는 배치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정 교리, 예지 교리,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과 비추어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서 마지막 신보자 심판 때에서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걸 왜 우리에게 마지막 예언서가 알려주고 있겠습니까?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막연한 포괄적인 기독교의 구원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그 표에서 말하는 천국은 새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겠죠. 아니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 그렇지만 천년왕국에도 못 들어갑니다. 실족하는 자들이, 믿었던 자들이 탈락하는 곳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입니다. 재림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확정되는 때는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찬송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그 뜻은 아들들로 승리한 자들이 찬송하는 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1장 6절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온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영광을,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창세전부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속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찬송 부르려면 이기는 자가 돼야죠.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계시록 21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찬송이 또 나와요.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이 번역이 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하나 된 상태에서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이제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하늘들 그러면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 중점적으로 말씀하는 거는요. 유대인과 헬라인, 하늘들과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늘들과 땅은, 하늘들은 이방 교회입니다.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땅은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교회의 원리지 않습니까?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게 성도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방 교회죠.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성도들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이방인이지만 부름을 받아서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대에는 이제 모든 성도가, 각 지체가 하나가 되게 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15절부터 23절 사이에 이제 핵심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찬송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그 찬송하는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그 계획은 시편 22편 22절에 먼저 나오죠.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내가 형제들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 아버지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그 찬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할렐루야 찬송이 5번 나옵니다. 매우 참 감동적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정말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께서는 성취하시는 분, 여호와의 이름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것을, 그 이름에 맞게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찬송하게 하려 할 것이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교회 안으로 불러서 너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해서 찬송받고자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것은 마지막 예언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보면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이 나오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할렐루야가 나오고요.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4절에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할렐루야가 또 나오죠. 6절에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는 우리가 정말 그 인사말처럼 쓰는 할렐루야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찬송입니다. 이 할렐루야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을 정말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정말 이기는 자들만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애쓰는 자들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서 이기는 자가 된다면 이 할렐루야 찬송을 우리는 부르게 될 겁니다. 교회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그래서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 사람의 몸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신비한 거죠. 사람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중심적인 성경이 로마서 12장 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사이에 몸에 대해서, 몸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많은 지체들이 한 몸에 있듯이 교회도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기독교 교리는 각자가 교회라고 가르치는 종파가 많습니다. 각자가 신부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각자가 신부로 다 단장을 해서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거죠. 결혼까지는 압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오해가 이 올바른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탈피해야 합니다. 적어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공개하신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가장 큰 비밀이죠. 그러려면 그것이 공개되는데,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그걸 또 자세하게 설명하는 에베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성취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계획 또한 같이 갖고 계시면서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이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적들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찬송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 찬양하는 그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청합니다. 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